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사사기로 돌아왔죠. 네, 지금 따지고 보면 이제 작년에, 그렇죠? 작년 말에 우리가 사사기 8장까지 갔다가 새해에 들어서 9장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우리가 사사기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얘기했죠? 사사 기드온이죠. 네, 그렇죠? 사사 기드온.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겁이 많고, 네. 또 겁도 많고, 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똑똑하고 용감하고 겁도 많으면서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앞길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과 나라는 어디였죠? 아말렉? 네. 미디안. 그렇죠? 미디안이 몇 년? 7년. 그렇죠? 7년을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갈 때 기드온이 하나님 잘 못 믿었다고 그랬죠. 네. 심지어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옛날 그렇게 훌륭했던 하나님이, 힘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시면 저한테 뭐 해달라고 그랬죠?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면 나한테 증명해봐. 네, 증명해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출전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용기와 믿음을 넣어주시는, 재차 확인하는 그 기드온. 그런데 막상 이 전쟁이 시작하면서, 미디안과 이 전쟁이 시작하면서 양상이 바뀌어졌어요. 그렇죠? 기드온이 그냥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뭐가 됐다고 그랬죠? 원수 갚는 것 됐다고 그랬죠. 내 형제를 죽였던 거 기억나니? 하면서, 그렇죠? 자기 원수 갚으려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온전히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물론 네가 왕 해라 했을 때 나는 왕 안 하겠다. 그렇죠? 또 안 했지만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구했잖아요. 아니야, 무슨 말이니?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너희 구원자고 너희 왕이시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아니야, 난 안 할게. 난 안 할래. 이걸로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달라고 그랬어요? 돈 좀 달라고 그랬어요. 야, 니들 미디안 손에서 빼앗은 것 중에 좀 줘봐. 좀 줘봐.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 전쟁 끝난 다음에 기드온이 아들 몇 명 있었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70명이라고. 그다지 이름이 없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 가족은 어떻게 대가족이 된 거죠. 유명한 가족이 된 거죠. 실력과 영향력이 있는 가족이 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평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평화가 예전 사사들 시대하고 좀 달랐던 거예요. 이 평화는 순종과 예배 없는 평화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8장이 끝나고 8장 마무리 누가 죽었죠?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자, 기드온이 죽자마자 8장 33절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렇죠?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알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렇게 했어요. 그냥 몰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점 보러 가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아, 나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 때로는 바쁘신가 봐.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으셔. 그러니까 이번만큼 내가 다른 좀 신들을 찾아가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오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해? 내가 주일 빠졌어? 뭐 했어? 뭐 이렇게 몰래 한 번 정도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왜 아비멜렉 얘기가 9장 이 한 장을 이렇게 있죠? 길어요, 엄청. 예. 9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57절까지 있어요. 근데 10장에 가볼까요? 10장에 보면 1절, 2절 보면 사사 누가예요? 사사 돌라. 예. 사사 돌라. 돌라에 대해서는 몇 절밖에 없어요? 2절. 두 구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을 향해서는 57절이라는 이 한 장을 내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름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그런데 아비멜렉 사사도 아닌데 사사 아닌 사람을 향해서는 이렇게 큰 좀 하면서 하려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돌라도 그렇고 사사 야일도 그렇고 야일은 돌라보다 낫네요. 3절. 그래도 기꺼이가 3절. 근데 아비멜렉이 뭔 착한 일을 했다고, 그렇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9장을 한번 다 읽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비멜렉이 뜻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가 왕이다. 그럼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버지가 지었겠지, 그렇죠? 기드온이 본 스스로 나는 왕이다라고 거부했던 사람이 아들한테는 뭐라고? 네 아버지 왕이야. 네 아버지 왕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분위기상으로는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왕이라는 타이틀을 달면 안 된다라는 건 알아요. 누가 알아요? 기도원이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도 우러나는 욕망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혼자 안 되니까 누구한테? 아들한테 이름을 지어준 거야. 네 아버지 왕이야.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아들 부르면 뭐?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근데 아비멜렉이 신기하게도 서자예요. 서자. 서자. 그러니까 70명이라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시를 당하면서 컸겠죠? 그 종으로부터 난 이런 신분을 태어났던 아비멜렉이 그 위대한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로부터? 자기의 형제로부터,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컸겠죠. 아이, 네가 야, 기드온 아들 중에 너는 서자잖아. 넌 끼지도 못해. 70명 중에. 그렇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인 세겜에 가서 뭐라고 사람들을 호소한 거죠. 야, 기드온 아들 70명 있는데 쟤네들이 와서 니들을 다스리는 게 낫니? 아니면 세겜 사람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니? 세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어차피 한 사람 들 거면 같은 세겜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근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4절 봅시다. 4절 보면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설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지하는 걸 뭘 통해서요? 우상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지고 와서 얘한테 준 거예요. 줘가지고 얘가 이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형제의 70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뭐가 된 거죠? 세겜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보내줘가지고 둘이 이제는 뭐예요? 갈라지는 모습이, 그리고 오늘 9장은 아비멜렉이 이 왕이 됐다가, 우리 일단 왕으로 합시다. 이제 통치자 왕으로 됐다가 어떻게 이 사람이 죽음과 세겜, 아비멜렉이 도와줬던 세겜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9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66권 속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창출, 내, 민, 신, 우리는 뭐라 그러죠?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이거 아시죠? 선지서가 있다, 이렇게 아시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역사서라고 했을 때는 역사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록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럼 오늘 사사기는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역사서. 그렇죠?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건 맞아요. 근데 순수하게 역사만 기록하는 책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이 아비멜렉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독자들한테 무엇인가 전달하고 싶은 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보면 아비멜렉이 왜 왕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아비멜렉이 왜 형제들을 70명 그렇게 죽였을까요? 네, 왕이 되려고. 그러면 또 한 번 얘기는, 왜 왕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강했으면 내 형제 70명을, 그렇죠? 아무리 배가 다른 부모라고 하지만 그래도 같은 아버지, 그치? 같은 아버지잖아요. 같은 아버지인 이 형제지간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거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얼마나 강한 욕구가 그 안에서 나타났는지, 그렇죠? 내가 니들보다 낫다. 내가 니들보다 못한 거 뭐 있니? 내가 증명할게. 뭘로? 내가 이 다 죽이는 걸로. 왜 죽이려고 했냐?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럼 왜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냐, 그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70명 죽였어요. 왕이 되고 싶어서. 근데 왜 왕이 되고 싶어 했냐, 그거예요. 자기 환경이 너무 불운하게 커서 억울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욕심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풀어본다면 여호와가 나의 왕이심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내가 왕이 있다. 네. 나를 다스리는 분이 있다. 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민족, 가족과 민족의 왕이라는 걸 인식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 대신 이 사람들을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 왕이 될래. 네, 왕이 될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단순하게 어떤 살인 사건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뭘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는 걸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함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 아, 얘는 아비멜렉 사람 죽였어, 그것도 자기 형제를 죽였어, 살인범이야 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의 동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니?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니? 그러면 오늘 보면, 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뭘로 세워요? 사사로 세우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반복이잖아요, 사사기가.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은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빠진 거예요. 하나님 다 한 번도 야 아비멜렉 네가 왕이 될래?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죠? 얘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기돈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누구죠? 바알브릿이라는 신전에서 이 신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원래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스스로 돌아와서 이 사람 내가 이 상황을 보고 다시 이스라엘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이런 마음을 품고 사사가 됐다면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자기의 욕심.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내가 누구한테 손가락질만 당하던 신세에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모든 걸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면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원래 자기의 신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은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고 있던 이 아비멜렉. 자기가 왕이 통치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채워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상의 흑암과 죽음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게 내버려 두는 이 더 악한 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때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고. 하나는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조직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어로 하나 찾아내요. 사랑. 그러면 창세기에서 사랑은 어떤 뜻을 품고 있고 계시록은 사랑은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그러면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은 뭐냐? 구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각각 이해 안 되는 참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는 조직신학적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는 성경신학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따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거를 어디에요? 시간 속에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신학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아까 얘기했죠. 사사기도 뭐다? 역사서라고 한다면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럼 이때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냥 혼자 날뛰어가지고 왕이 됐다가 3년 만에 그 지지했던 세겜과 함께 그냥 다 죽어버렸어. 그냥 이 사실로 아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보면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자이시니까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우리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먹게 내버려 두었어요. 가인이 돌로 자기 동생 아우를 때려 죽였을 때도 하나님이 가인은 뭐라고 그래요? 네 아우 어디 있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럼 감히 내가 내 동생 죽인 사람입니까? 그거 알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선택권은 우리한테 뭐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아니하면 막아주십시오. 네. 기도를 하죠? 네. 저 분명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뜻이 안 맞으면 뭐 해달라고? 나를 좀 막아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안 막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죠? 내가 말리라고 했잖아요. 왜 안 말려가지고 나를 이 꼴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죠? 전체적으로 어떤 집사님이 술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술자리에 본인은 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가면 술 마시게 되고 안 좋은 거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친구들이 이렇게 뭐 술 마시라고 부르는데 전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막아 주십시오. 이 자체를 어떻게 해요? 취소해 버리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전화가 너 안 와도 돼 라고 하든지.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우리 술 먹고 막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왜 나를 막지 않아 가지고 그 자리에 내가 술 먹고 이런 추태를 보게 합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도 성경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물론 막을 때도 있어요. 특별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동방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막죠. 아니야, 이쪽으로 가지 마. 막을 때도 있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그 선택권은 무엇을 하냐의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본인한테 있어요. 본인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뭘 묻는다?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원하는 대로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누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함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을 한 거잖아요. 10계명 중에서도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탐심을 가지지 마라. 뭐 여러 가지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겼다라는 것은 이 법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거나 아예 이 법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한 것 대해서 기억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이 70명을 죽인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대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이 있구나. 하나님의 기준.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 살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법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내가 그 나라에 내가 천국 사람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면 하나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일단 모르면 범죄하기가 쉽죠. 모르면 범죄하기 쉽고, 근데 때로는 알고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알고도 내 마음에 주체하지 못할 때, 죄악이 나를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차키 눌러서 내가 뭐 한다? 나는 하나님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과 내 스스로는 이 법의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살려고 할 때 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계속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죠. 뭘 뛰어넘으려고요?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들. 그런데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이 법이 있다라는 것과 나는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무능함을 도와주십시오. 네.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해 한 것 따라서 책임을 지는데,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그 책임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안 한다라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안에 나는 방법이 없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과 내가 그분의 힘으로 내가 뭘 이길 수 있다고요?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뭘로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왜 참 재밌잖아요. 좀 잘한 거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 정말 대단한 사건을 이루었어. 이런 걸 좀 기록해 가지고 우리한테 좀 모범을 보여주면, 야, 누구는 이런 거 했잖아. 너도 따라서 좀 해봐. 이런 걸 좀 많이 기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실수와 범죄를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사기 마지막 몇 장을 보면 삼손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들 보면 또 다시 이스라엘 전반적인 사회적으로 어떻게 타락을 했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실수하고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것만 가지고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아비멜렉이 왜 왕이 됐는지, 하나님과의 이 정말 시기가 좋았을 때는, 그렇죠?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이 아비멜렉이 왜 받지 못했을까요? 눈에 누구만 보고 컸을까요? 지 아버지 기드온만 보고 컸겠죠.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기드온. 난 이스라엘 전쟁에서 그냥 미디안을 쫓아냈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어. 하나님 부르심 그거 아니었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나도 오해했던 기드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일은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미디안 손에서 하나님 이렇게 시켰잖아요. 내가 순종해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해방시켰잖아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다 끝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남았어요? 시편에서 지금 성경을 보고 계시죠? PRS 지금 계속 하고 계신가요? 다른 거 봤어요. 다른 거 보면 안 되는데. 네. 시편 다 봐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순서대로 하면 앞뒤가 시편이잖아요. 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인생을 통해서 승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그가 선포해야, 누구한테? 자기 아들과 딸들, 내 주변의 이웃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전파해야 할 일이
기도는 해야 할 일인데 그는 뭐만 했어요? 자기 이 세력을 키우는 데만 온 힘을 다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도 오늘 끝나고 여러분들하고 좀 회의를 좀 나누려고 좀 대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것인지, 네, 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생각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 내가 기대하는 교회는 지금 교회 오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입 다물고 여기 우리는 이래. 그냥 네가 좋으면 있고 아니면 나가. 누구도 우리가 내 마음속에 꿈꾸고 있던 교회는 어떤 것인지, 그렇죠? 그 내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도 똑같이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을까요? 나만 좋으면 그게 좀 그렇죠? 그래서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원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던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걸 좀 대화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좀 또한 우리 어쩌면 우리 1년 동안 준비하고 뭐 하다가 우리가 너무 우리에게만 집중하고 살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줘본 적 없어요. 전도하라고, 헌금을 하라고,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래 얘기한 적은 없는데 부담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했던 일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서 무조건 가서 그냥 우리 교회에 갑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뭐예요? 그분에게 다가가고, 접근해서 다가가고, 사랑하고, 섬기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가 우리가 말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겁니다. 근데 해야지 이러면 올해도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세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연말쯤 되면 저는 한 배로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로 늘어봤자 몇 명이에요? 6명. 저까지 포함하면 8명. 8명이 좀. 그럼 뭐예요? 내가 1년 동안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말 되는데 내가 했던 사람이 교회 안 나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 사람 이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아는 사람인데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을 와서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안 다니는 사람이거나 오랫동안 안 다니는 사람, 복학생 따지면 그렇죠? 복학생들, 세상에서 이렇게 이미 다녔다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 위주로, 그 사람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그리고 만나려면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모두 실망도 할 거예요. 얘기하면 그러니까 꺼내지도 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이 사람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통해서 보일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우리 기도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도가, 제가 요구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이냐면, 나를 뺀 기도. 어떤 기도라고요? 나를 뺀 기도. 나를 뺀 기도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나를 배제하고, 나를 빼고. 주여, 제가, 하나님, 내가 말이에요.
말고 뭐예요? 이런 익숙한 기도 말고 나를 뺀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내가 섬기려고 하는 그 영혼, 하나님 그 동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실수를 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뭐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없는 거 정말 불쌍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들어 달라고. 네.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섬길 수 있는 기회. 말 한마디. 예. 이 기도가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삶 속에서만 일이 붙들고 하나님 언제 나를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 줄 겁니까? 이것만 기도한다면 하나님 죽은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으시. 그렇죠? 하나님 언제 저를 부자를 만들어 놓겠습니까? 저는 이만큼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누구는 뭐 어떻게 됐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뭘 하나 해주면 그래서 지금 우리 간증들이 이런 간증은 난 정말 듣기 싫어요. 야, 하나님 나를 축복해줘가지고 나 벤치 타고 다녔다. 우리 집이 사이즈 커졌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간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말 꺼내지도 마세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방 아니면 그거는 좀 수준이 낮은. 이제는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2는 얼마예요? 2예요? 맞아요? 근데 어머니가 가서 야 내가 지금 1 더하기 1 그 답을 맞췄다고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누구가 하고 하는 일이에요? 이수나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수의 수준. 내 조카 지금 우리 제일 작은 조카 4살? 그 정도 1 더하기는 얼마야? 2. 우와 박수 쳐줄 나이인데 이 나이 돼가지고 1 더하기는 얼마? 2. 이야 잘했다. 정신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누구랑?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랑 해야 됩니까? 내 눈에 불쌍한 영혼을 보이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높은 산성이잖아요. 골짜기 있는 산성 아니에요. 골짜기 있는 산성이 뭐예요? 안 보이잖아요. 왜 높은 산성이에요? 잘 보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잘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을 좀 힘들었어요. 9장을 준비하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왜 9장이 여기 들어왔을까? 뭘 얘기하고 싶어 했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이 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9장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 하나님 일하심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세겜 사람들 왜 아비멜렉을 배반했을까요? 시기와 질투겠죠. 눈에 보이는 시기와 질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에서 말한 것대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 악한 행동을 뭐예요? 심판하시는 과정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그렇게 보이는 사람의 삶 속에서 뭐가 하나님의 흔적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그걸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쵸? 네. 아까 우리가 매번 몇 주마다 얘기 드렸습니다. 목표는 오늘 올해 한 해가 성경 한 번 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네. 그럼 몇 번 보는 게 목표예요? 몇 번 보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그러지 마시고 때로는 한 구절, 며칠 동안 한 구절만 묵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며칠, 오늘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이 있는데 읽다가 여기서 은혜 받았으면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 은혜가 있다면 계속 그걸 가지고 깊이. 예. 예.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지 몇 번 읽었냐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옛날 우리 기도는 장민영 사모는 뭐의 기도의 자랑이었어요? 마지막. 그리고 소리 큰 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훈련 받을 때 내가 마지막에 들어오면 왠지 그게 훈장된 거예요. 훈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들이. 응? 이렇게 빨리 기도가 내려와? 나봐. 네. 그리고 목소리가 쉬잖아요. 쉬었으면 더 훈장이. 내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했으면. 응. 근데 그게 의미였는데 그거 말고 정말 내가 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네.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나요?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익숙했던 우리가 이제는 나를 뺀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빼고 기도하면 뭐가 찜찜해요. 해보세요. 네. 찜찜하다니까요. 뭐가 찜찜해? 내가 이거 뭐 많은데 내가 없으면 내가 얘기 안 하면 빼고 해보시라니까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네.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두 번, 세 번, 네. 1개월, 2개월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한 놈만 패. 네. 이 작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그죠? 뭐 전도 방법 중에 뭐 A, B, C로 나누래요. 네. 제일 가능한 사람, 그다음에 약간 가능한 사람, 불가능한 사람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능한 사람 먼저 알아. 뭐 그것도 뭐 좀 옳은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한 사람, 우리는 뭘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걸 내가 지켜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달이군 두 달이군 반년이든 올해 그 사람이 주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좀 본인이 이렇게 해서 실천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짜가면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조금 더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9장 스스로 왕이 된 자. 본인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내가 왕이 되면 나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같이 힘들어진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내 안에 다른 우상들이 왕의 자리로 기어오른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책임지시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분과 깊은 대화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